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요시야에 대한 것인데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는 최종 승리한다 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 서해족식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특이한 점이 있었죠. 요한은 복음서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6월절 성만찬을 그리지 않고 세족식 사건을 주목해서 그 사건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찬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삶에서 보여주는 그런 성찬은, 그런 섬김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성찬이 된다는 그런 의미로 요한이 실었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섬김에는 그냥 우리가 여건이 되고 시간이 되고 환경이 돼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거기에 못 박힌 이런 모습으로 섬김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것 같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이런 의도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섬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의 삶에 그 섬김의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이 나의 십자가가 되고 그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찬이 드러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어떤 분들은 이제 느끼셨겠지만 제 설교의 목표는 굉장히 단순한데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설교를 하는데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과 선지자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그냥 도덕적인 윤리적인 교훈을 뽑아서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그 얘기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데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라는 거죠. 만약 이 성경을 우리가 도덕적인 윤리적인 내용으로 파악해서 그 내용만 우리 삶에 적용하려고 하면 성경을 읽을 때 어려운 말이지만 해석학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가령 도덕윤리적으로 다윗의 일생을 해석하다 보면 다윗은 영광스러운 왕이기도 하지만 거짓말도 하거든요. 불륜도 하거든요. 그리고 다윗이 군대를 계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죽는 전염병도 일어나거든요. 분명히 다윗을 영웅시할 때는 닮으라고 얘기했지만 다윗의 실패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때로는 도덕윤리적인 그런 교훈만을 추구하는 설교를 할 때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본문을 읽다 보면 해석학적인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바라볼 때는 도덕윤리적 교훈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고 그게 필요하지만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성경이 기록됐다는 점을 착안해서 성경을 읽고 본문의 의도를 찾아야 된다는 것,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요시야의 죽음에 대해서 이미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 죽음에 대해서도 보십시오. 도덕윤리적으로 보면 이 요시야만큼 황망한 죽음이 없습니다. 도덕윤리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굉장한 부흥을 일으킨 사람이지만 도덕윤리적으로 보면 하지 않아도 될 전쟁에 나가서 죽은 어리석은 왕처럼 끝나버리거든요. 그렇게 영광스러운 영적 부흥운동을, 갱신운동을 벌였지만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해서 그냥 죽고 말아버리는 그 왕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굉장히 허탈함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회개가 사라지고 성전이 더럽혀지고 정의가 더럽혀지는 그런 나라의 몰락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 도덕윤리적으로 해석할 때 요시야의 전쟁은 불행을 자초한 전쟁이고 이스라엘을 더 불행하게 만든 그런 장본인의 역할을 감당한 것처럼 그렇게 요시야가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냥 도덕윤리적으로 바라볼 때는 요시야를 읽는 순간에 이게 뭐지? 라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본문으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할 때 우리는 이 본문이 왜 쓰여졌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구속사적인 관점이라고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두 가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요시야라는 위대한 개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다시 패역하고 다시 불순종으로 돌아간 것은 사람이 겉모습만 바뀐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속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의 할례가 있지 않는 한 사람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언제 사람이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마음을 찢게 되고 불순종하던 삶을 돌이켜서 순종하는 삶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전엔 저 사람의 죄, 저 사람의 죄를 바라보고 저 사람의 죄 때문에 남 탓하면서 괴로웠던 사람이라고 하면 어느 순간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더 이상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생각하면서 울고 애통하며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시아의 죽음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발견하고 그 앞에서 나의 죽음을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요시아 왕의 무기토에서의 죽음은 결국 다윗 왕조의 몰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시아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다윗 왕조가 등불이 꺼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통해서 분명히 나라를 건흥시키시고 위대한 나라로 이끄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예배드리고 헌신해도 아무 소용이 없네? 이런 생각에 빠져든다는 거죠. 회개해도 안 되고 헌신해도 안 되고 열심을 해도 안 되고, 아니 회개했지 않습니까? 헌신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변화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스라엘의 몰락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 마지막 순간에 요시아가 있는 거거든요. 그때 굉장히 회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등불이 누구를 통해서 다시 켜지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켜지는 거예요. 성전의 등불이 다시 켜지고 그리스도의 성전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다윗의 나라는 무너졌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우상을 사랑하던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상 버리게 돼 있거든요. 이전에 내 몸을 갖다가 천시하던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몸을 소중하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존재할 수 없게 되거든요. 성령께서 계속 양심의 가책을 주세요. 그게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우리 마음속에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마음속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영원한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시아의 죽음을 보세요. 굉장히 허망한 죽음 아니에요. 요시아가 성전 수리하고 우상 버리고 그랬지만 변화되지 못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을 바꾸는 것처럼 요시아의 죽음은 굉장히 허망한 죽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게 되는 순간 죽음이 더 이상 성도를 묶을 수 없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눈으로 보는 어떤 실패, 어떤 절망, 어떤 좌절 앞에서도 성도들은 좌절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로 하여금 삶에 용기와 소망을 가지게 하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더 이상 좌절하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부활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최종 승리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그게 성도의 영광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분명한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열왕기하 22장 20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요시아 죽음이 예언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내용이 뭐예요? 불행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좀 연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많이 예언되어 있거든요, 곳곳에. 그런데 이 요시아의 죽음도 예언되어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좀 착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보여주는 요시아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하면 불행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훌다가 무엇이라고 했냐면 평안이 묘실에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평안이 뭐냐 하면 히브리어로 샬롬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요시아의 죽음은 평강의 왕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하 22장 20절을 딱 붙들고 요시아의 죽음을 바라볼 때 요시아의 죽음은 장차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왕이라는 거죠. 그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도덕 윤리적인 교훈서로 읽기보다는 이 성경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앞으로 일으킬 것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이것을 바라보고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건강한 성경 해석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재미가 없죠. 그래서 오늘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실패는 하나님의 통치의 실패가 아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고민에 빠지죠. 분명히 헌신했어요, 충성했어요. 근데 고통이 있어요. 고난의 문제가 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응답되지 않아요. 이럴 때 왜 기도가 필요하지? 왜 헌신이 필요하지? 그런 생각하게 되거든요. 누군가의 범죄, 큰 범죄가 마음의 상흔이 돼서 아니 저렇게 헌신하던 사람도 넘어졌다면 내가 열심히 헌신해도 나는 언젠간 넘어질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이런 부담감. 그래서 어떤 헌신에 대해서 큰 값어치를 매기지 않는 그런 마음들, 그게 요즘 보편적인 현대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있는 문제 아닙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집이라고 하는데 교회가 도리어 큰 실망을 주더라. 교회가 있어야 되나? 교회 그냥 다니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려도 그냥 되는 거 아닌가? 그만큼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성도들은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요시야의 죽음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고 한다면 내 삶에 보이는 잔인한 현실 같은 문제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는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된 이 고난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요시야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다가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고난의 문제는 결국 최종 승리를 이루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가 생기면 항상 문제 해결만 바라요. 사람과의 갈등이 생기면 그 사람만 바라보게 돼요. 그 고민이 해결될 때까지 우리의 마음이 안식이 없어요. 그런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세속 역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읽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무기또의 전쟁같이 실패같이 보이는 그 현실 속에서도 다시 성도들은 부활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일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교회 점심 짓기 위해서 아침 일찍 서둘러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피곤하고, 그래서 일부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냥 집에서 할 일 많은데 그냥 겨우겨우 나와서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주방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때로 섬김이 너무 행복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게 부채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해야만 하는. 그래서 때로는 막 억지로 끌려가서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바라봐야 될 것이 최후 승리를 주실 예수 그리스도, 최종 승리를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가와 영광과 상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며 한 섬김 한 섬김을 해나가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섬기는 분들이 얼마나 보이지 않게 운전해서 청소년들 교회까지 데려오는 분들도 있고, 꽃으로 섬기는 분도 있고, 아까 우리 같이 격려했지만 찬양팀도 있고,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교사, 목자, 임직자, 훈련 대상자분들 다 이렇게 수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열심히 하다가 마음에 하나 걸리면 그것 때문에 더 이상 한 걸음 나가지 못하게 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 무엇을 바라보라? 최종 승리자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장차 최종 승리할 것을 바라보면서 멈추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최종 승리를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흔들리지 말아야 되냐면 성경이 부활을 증언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을 증언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어떻게 보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납득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동일한 생각을 했던 사람이 예일대 법대 출신의 엘리트였던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과학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그런 근거를 찾아서 기독교는 거짓이라고 증거하기 위해서 기독교의 약점을 찾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부인이 어느 순간 무신론자였는데 교회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잘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받은 거죠. 그래서 종교의 미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내 앞에 그걸 발각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역사, 고고학, 의학 쭉 연구하면서 발견하는 것은
부활의 증거들이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증거보다 부활이 일어났다는 증거가 압도적으로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꼬꾸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분이 어느 날 심리학자 친구를 찾아갔대요. 심리학자 친구를 찾아가가지고 부활이 진짜 있던 거냐, 생각해봐라. 500명의 사람이 한꺼번에 죽은 예수를 봤다고 한다. 이게 사실일 수 있냐? 이거 혹시 환각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환각은 개인적인 현상인데 만약 500명이 동시에 똑같은 현상을 봤다면 그건 부활보다 더 어려운 일이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결국 500명에게 한꺼번에 일어난 그 사건은 진짜라는 거죠. 무엇보다 부활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주장합니까? 우리 성경 구절, 세 구절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시편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쏠해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부활을 믿는 사람을 주님이 끝까지 붙들고 가신다는 거죠. 호세아 6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되셨고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대열에 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새로운 문이고 영광의 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결정적으로 부활의 증인치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아들이라서 성격이 그렇게 급하고 괄괄했던 요한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는 사랑의 사도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급하고 예수님 앞에서 막 드러내기 좋아하고 앞서기 좋아했던 베드로,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에 코아바디스 도미네, 예수님 앞에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로마에서 떠나가지고 자기 몸을 피신하려고 하던 사람이 로마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로마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환상을 보면서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제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들어가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죽음 앞에서 어떻게 사람이 초연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믿고 나서는 성품이 바뀌고 인생의 목표가 달라져 버렸다는 거죠. 사람 바뀌는 게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성품이 안 바뀌어요. 생각이 안 바뀌어요. 의지가 안 바뀌어요. 완고함이 안 바뀝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는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을 이미 선언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부활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부활시키고 나서 직접적으로 죽음을 이기는 권세,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역동된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죽음을 정복하셨다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 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권세와 능력이 많아지면 사람이 변합니다. 지금 이렇게 다 겸손하게 있잖아요. 그렇지만 능력이 많아지고 갑자기 막 돈이 많이 생기고 갑자기 지위가 올라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변하게 돼 있어요. 변한다고요, 분명히.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잖아요. 보좌에 앉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자신을 배반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사랑으로 돌보시고 다시 다 일으키시잖아요.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기독교라는 종교 하나를 창시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죄를 소멸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신 진정한 왕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하나 놀라운 게 뭡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성품을 바꾸고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알게 하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게 하세요. 살면서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누구인지, 뭘 해야 될지 이거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기록된 말씀을 볼 때 내가 누구인지 알아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 알아요. 내가 왜 살아야 될지 알아요.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그러므로 아무리 지독한 현실에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끝이 아닌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 있다고 하면 지금 있는 현실은 다 변화돼서 장차 가장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을 바라보면서 때로 어떤 상처, 어떤 장애, 어떤 절망, 어떤 상실감, 그리고 변화되지 않는 우리 가정, 또 믿지 않는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들 바라보면서 속상하고 괴롭죠. 그 속상한 현실이 있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면 언젠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를 통해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이 이루실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최종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믿음을 위해 불이익과 불편함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따라합시다. 믿음을 위해 불이익과 불편함도 감수해야 한다. 때로 우리가 믿음 때문에 불이익과 불편함도 감수하면서까지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왜 힘드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목하지 못할 때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불이익과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랑하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상은 불이익과 불편함은 성공으로 바라보지 않거든요.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성공이 진짜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별로 없어요. 성공했다고 하는 순간 더 높은 사다리가 보이거든요. 사람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욕망의 존재라서. 사랑을 최고라고 말하지만 진짜 사랑하는 법을 몰라요. 그래서 불이익과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세상 문화 속에 살면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불이익과 불편함이 있으면 우리 믿음을 보여야 될 때 멈칫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주류에서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데 그 길에 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힘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데 정말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불이익과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그 속에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사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차이가 언제 만들어져요? 세상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랑하지 않을 때 사랑하면 거기서 차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고뇌 속에서 진짜 예수님 믿는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보여주는 게 성공 아니겠어요? 그런 삶을 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게 돼 있어요. 팀 켈러의 일과 영성이라는 책을 청년들과 최근 같이 독서 나눔을 하고 지난 화요일 날 끝났습니다.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맨하탄의 어떤 회사인데 그 회사에 신입사원이 들어갑니다. 신입사원이 들어갔는데 일 잘하다가 어느 날 큰 실수를 해요. 잘리게 됐어요. 이제 막 열심히 학교 졸업하고 이제 직장 새로 얻었는데 이 한 가지 실수, 너무나 큰 실수 때문에 완전히 지금 못 벗게 된 거죠. 그런데 자기 상사가, 자기 보스가 자신을 지켜주더라는 거죠. 그 허물이 내가 잘 못해서 그런 거라고 감싸주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잘못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이 직원은 그냥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게 되고 도리어 이 상사는 명예에 흠이 잡힌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보통 다 자기가 살아야 되는 사회 아니에요? 경쟁 사회 아니에요? 언젠가 이 상사도 이 후배가 잘 되면 밟고 올라서야 될 계단 같은 건데 그렇게 해주니까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 하다가 어느 날 물어봤대잖아요. 당신 왜 그렇게 하셨냐고.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왜 그렇게 하셨냐고. 꼬치꼬치 캐물으니까 나중에 결국 대답을 하더래요.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서 내 짐을 지셨기 때문에 나도 너의 짐을 한번 져본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평생 무신론자로 살면서 그냥 성공을 위해서 달렸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삶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나니까 여기에 생명이 있구나, 이게 능력이 있구나 깨닫고 물어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결국 그분이 다니던 교회를
물어물어 찾아서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 얘기를 제가 잠깐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우리를 향해서 당신이 다니는 교회가 어디입니까? 내가 그 교회 가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과연 우리가 얼마나 듣고 사는가, 이런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당신이 다니는 교회를 내가 다니고 싶은데 몇 시에 뵙니까? 이렇게 물어본 분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부활의 주를 믿는다고 하면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이 되면 때로 불편함도 감수하면서 불이익도 감수하면서 영광스럽게 그리스도인의 그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무조건 그냥 섭을 들고 불에 뛰어들라는 얘기가 아니고, 불이익과 불편함, 그게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정말 이 경쟁사회 속에서 버려야 될 것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최종 승리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표현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거꾸로 넘어가며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최종 승리자라면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다. 여러분, 그렇죠. 부활을 정말 우리가 바라본다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해야죠. 내 능력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면 나의 삶을 정리해가면서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해가야 되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유다를 보십시오. 자기 백성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냥 자신의 공명심에 의해서 나라를 뒤집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걸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모든 걸 걸고 그 일을 하잖아요. 손해에도 불구하고 희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랑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우연히 글을 읽는데 그렇더라고요. 마음속에 미움이 생길 때 미움이라는 글자를 지우고 사랑이라는 시옷을 썼다. 마음속에 분노의 감정이 생길 때 비읍이라는 글자를 썼다가 지우고 은혜의 이응을 썼다. 우리 마음속에 사실 사랑하지 못할 이유들이 너무 많아요. 그때 분노라는 글자가 새겨지고 미움이라는 글자가 쓰여지고 복수라는 글자가 세워지고, 그렇게 만약 우리 마음판에 그런 글자를 새기게 되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글자들을 다 지워내는 능력, 그게 부활이에요. 장차 최종 승리를 주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그 영광을 바라볼 때 순결한 옷을 입고 이 땅을 살며 하나님 나라 가야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잘못된 마음의 글씨들을 하나씩 지우면서 사랑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용서로, 축복으로, 기다림으로 그렇게 마음의 글씨를 써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언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노력하면 일단 조금 가능한 것 같아요. 노력하면. 우리 이제 5월달 가정의 달 돌아오는데 부부끼리 조금 더 노력해 보세요. 조금 더 노력해 보세요. 그런데 언제 정말 사랑하게 되냐면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사랑하며 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뭘 깨닫게 되냐면 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다는 걸 잘 알게 되거든요. 그 강팍한 사람이 어느 순간 변화되는 건요, 성령의 역사예요. 깜짝 놀라요. 나도 때로 이렇게 고난 가운데 복음 전하는데 나도 힘들다 이런 생각으로 딱 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막 울고 이러면 성령이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내가 더 사랑해야지, 내가 더 믿음 가지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전도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 속사람이 변화돼요. 그래서 전도하면 전도할수록 성령의 역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해야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성도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신의 영혼 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사랑하게 만들거든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내거든요. 그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신비예요. 성도의 영광은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결혼식 부부 여기 가정을 이루신 분들은 다 하셨겠지만 결혼식 시작
시작과 끝을 알리는 가장 상징적인 두 곡이 뭔지 아십니까? 결혼식 시작할 때는 어떤 곡이 울려요? 바그너의 홀레 합창이 울리죠. 딴딴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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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따단. 여러분 지금 불행하세요? 그때 기억이 별로 안 좋으신가요? 네. 바그너의 홀레 합창곡이 시작이죠. 그리고 퇴장할 때는 어떻게 돼요? 멘델소hn의 축혼 행진곡 빰빠라밤 빠라바밤 빠라바밤 빠람 빰빰 빠밤 빰빰빰 이렇게 되거든요. 다시 돌아가고 싶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곡은요 원래는 같이 있을 수 없는 곡이에요. 왜냐하면요 바그너가 멘델소hn을 가장 싫어했거든요. 멘델소hn을 처음엔 존경했다가 멘델소hn이 죽고 나서부터 가장 비판한 사람이 바그너예요. 왜냐하면 음악적으로 바그너랑 멘델소hn은 맞잖아요. 멘델소hn은 옛날 노래를 고전적으로 해석해서 다시 만든 그런 작곡가래요. 거기에 반면 바그너는 파격적인 음악, 그 음악으로 당시에 막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그런 작곡가였거든요. 그러니까 바그너가 볼 때 멘델소hn은 너무 고딕한 거예요. 너무 옛날 사람, 옛날 음악인 거예요. 그래서 막 비판을 해댔거든요. 더구나 이 바그너가 볼 때 멘델소hn은 어릴 때부터 너무 금수저로 자랐어요. 고생을 몰라요. 근데 바그너 어릴 때부터 흙수저였거든요. 그러니까 돈 많고 부유한 집에 자라서 음악적인 정상을 누리고 있는 그 사람을 볼 때 열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가들이 나중에 바그너가 질투에 빠져서 그렇게 멘델소hn을 공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바그너를 가장 좋아했던 당시에 캐틴이 누구냐면 빅토리아 공주예요. 왕실의 공주. 그래서 자기네 결혼식에 이 바그너의 곡을 딱 쓰려고 하는데 자기 어머니 빅토리아 여왕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또 멘델소hn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입장할 때는 바그너, 퇴장할 때는 멘델소hn. 이래서 이제 엄마의 마음을 달래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바그너의 음악을 집어넣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결혼식에는 무조건 이 바그너와 멘델소hn의 음악을 쓰기 시작한 게 지금 오늘에 이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중요한 점은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 두 개의 곡이 같이 연주되기 시작한 것은 바그너가 한참 멘델소hn을 비판할 때였다는 거죠. 자기가 가장 비판하던 사람의 음악이 자신의 곡과 같이 결혼식마다 연주가 되니 바그너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바그너의 마음이 불편하죠. 그리고 굉장히 비만한 자신이 우스꽝스러워지는 것 아니에요? 저는 이 얘기를 우연히 설교 준비하다 보면서 성도가 가장 우스꽝스러워지는 때가 언제냐? 사랑하지 못할 때구나. 다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편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편한 사람이 너무 많아져. 나랑 다른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거리 두기 시작할 때 그때 진짜 성도는 우스꽝스러워지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할 때, 벽을 세울 때. 그리고 그 벽이 높아지면 결국 내가 갇히는 거 아니에요? 그 벽에 갇혀가지고 창문도 없는 그 벽 속에서 그냥 소리 지르겠죠. 나중에는 살려달라고. 왜? 사랑 없음. 마음속에 기록된 글자가 내 인생을 사로잡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부활의 날 주님이 기뻐하며 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장 부활의 날 보고 싶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부활의 날 멘델소hn의 노래와 바이든의 노래가 결혼식에 울려 퍼지는 것처럼 그분과 내가 부활의 날 같이 하나님 앞에 서서 천사들의 찬양 소리 속에 같이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떤 모습일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부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되고, 또 사랑의 사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까지 전해서 그 사람들도 부활의 영광 속에 거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5번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차선책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차선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컨드 베스트라는 옛날 영화가 있어요. 이게 1990년대에 만든 영화인데 저도 이제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짧게 편집해서 만든 영화인데
그걸 누가 이제 만들어 놨어요. 봤어요. 그 내용은 입양에 대한 이야기예요. 입양에 대한 얘기. 입양이라는 게 쉽지가 않죠. 입양 받는 당사자나 입양을 하는 당사자나 서로 맞춰가서 살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입양 받는 대상이 만약 입양하는 그 아빠에게 나에게는 아빠가 있어요. 당신은 나의 진짜 아빠가 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까지 했다면 입양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지 않겠어요? 아, 입양은 어려운 거구나. 내 주제에 무슨 입양이야. 이렇게 하면서 아마 다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서 주인공이 입양을 해요. 그리고 나서 아이의 상처를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감옥 가고 엄마는 자살했고 이런 그냥 상처가 마음속 가슴 깊이 있으니까 그냥 저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집안을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막 다 깨트리고 막 욕하고 막 뛰쳐나가고 그 상처를 다 감당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또 진짜 막 상처가 막 독에 오르면 밖으로 뛰쳐나가서 집에 들어오질 않아요. 특별히 굴을 파는 습성이 있어요. 산속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손으로 막 흙을 파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죽은 어머니 그리고 감옥에 있는 아빠 버림당한 것 같은 현실을 저주하면서 슬퍼하면서 막 우는 게 그 아이 모습이에요. 어느 날 이제 그 아이를 찾으니까 또 사라졌으니까 이 아빠가 이제 찾으러 나섰다가 보니까 산에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온 밤을 그 아이를 찾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발견했어요. 굴을 파고 들어가 있는 그 아이, 그냥 아이 그러니까 이불처럼 덮여 있는 그 수많은 나뭇가지들 그걸 다 헤쳐내고 어떻게 했을까요? 머리통을 쥐어 박으면서 끌어내가지고 흙 털고 집에 가서 샤워시키고 왜 이랬어 임마!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고 흙구덩이를 덮어가지고 그 옆에 가서 누운 거예요. 같이 누워서 같이 옆에서 같이 밤을 지새우면서 꼭 붙어 있어요. 아무 말 안 하고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그 영화를 보면서 참 입양이라는 게 쉽지 않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영화에서 진짜 아빠가 되려는 묵직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아빠가 아이한테 이런 말이에요. 나는 너에게 사선책이 되지 않기로 했어. 내가 결심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이에게는요 친부모가 first best예요. 친부모가 베스트예요. 입양부모는 그냥 second best에 불과할 뿐이에요. 아무리 좋은 입양부모를 할지라도 second best예요. 그런데 완벽한 첫 번째가 아니라 할지라도 진심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second best라면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부활은 하나님의 차선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건은 세컨드 베스트가 아니에요. 퍼스트 베스트예요. 여기 있는 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퍼스트 베스트. 아들을 희생해서 우리를 자녀 삼고 우리를 입양한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만약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나는 너에게 차선책이 되지 않기를 원해,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 없이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자신의 생명까지 내던지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분은 세컨드 베스트가 아니고 퍼스트 베스트예요. 그리고 적어도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분을 세컨드 베스트로 만났다면 그분이 우리 인생의 퍼스트 베스트인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부활을 생각할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과 지식으로 아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정말 마음속에 분명한 믿음으로 들어가면 변합니다. 자녀답게 살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차선책으로 선택하라고 아들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불이익과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믿음의 길로 살 수 있을 만큼 부활의 능력은 큰 거예요. 사랑하기 힘든 사람마저 사랑하고 전도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부활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이는 실패, 눈으로 보이는 상처, 눈으로 보이는 장애, 눈으로 보여 있는 풀 수 없는 문제들 같은 거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최종 승리가 있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결국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마지막 예화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바하의 칸타타 147번이 있습니다. 그의 코랄, 합창이 2개가 있고요. 전체가 교회 예배곡인데요. 이 노래를 들으면 하늘의 천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듯한 깊은 평온함을 느껴요. 거기에 수록된 합창곡 중 하나가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이에요. 지금 피아노로 연주되고 있는 곡이죠. 이게 마리아 헤스가 만든 곡입니다. 이 바하의 작품을 갖고 와서 피아노 한 대를 위한 독주곡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연주했어요. 제가 이 곡을 연주하고 왜 여러분에게 마지막에 들려드리냐 하면, 이 곡이 가장 많이 연주됐을 때가 언제냐면 세계 2차 세계대전 영국 한복판이었어요. 독일의 수많은 비행기가 폭탄을 싣고 영국 상공에 한없이 뿌려댔을 때 독일 사람들이 다 대공호로 피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존재가 너무 허무한 거예요. 이 험한 이런 삶 속에서 살 수 없다, 이런 절망적일 때 마리아 헤스가 음악을 연주하자, 그래서 음악가들하고 모여가지고 노래를 연주했는데 마리아 헤스가 연주한 곡이 이 노래예요. 예수 인간의 소망, 이 곡이에요. 단 1실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노래를 들으려고 사람들이 대공호에서 다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폭탄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연주회를 끝까지 참관하고, 바로 폭탄이 떨어졌는데도 잠깐 빼다 다시 돌아와서 끝까지 참관해요. 항상 마지막 노래가 예수 인간의 소망, 이 마리아 헤스의 곡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인간의 소망. 여러분, 바하가 이 147번 칸타타 만들 때 자녀 10명을 잃었어요. 그런데 자녀 10명을 잃고도 다시 이 노래를 썼어요. 예수 인간의 소망, 유일한 기쁨. 부활의 날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했던 바하의 곡이에요. 여러분, 부활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부활을 진짜 믿으면요, 삶이 바뀝니다. 부활을 진짜 믿으면요, 우리가 퍼스트 베스트로 살게 되는 거예요. 부활을 진짜 믿으면 어떤 장애에도 넘어지지 않아요. 부활을 믿으면 다시 일어나서 헌신하게 돼요. 부활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돼요. 여러분, 우리를 묶는 문제는 너무나 많아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는 너무나 많아요. 상실감도 크고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문제는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부활의 주, 그분이 최종 승리를 주신다면, 우리 삶에 최종 승리를 주시는 분이 우리 주인이 돼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소망을 가지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최종 승리를 주십니다. 이 믿음 흔들리지 않고 우리 삶 속에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과 사귀면서 평생 예배자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